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는 먹을 것들이 참 귀했습니다.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유대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떡을 먹은, 그 물고기를 먹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의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기시고 맞아주실 것 같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그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양식 중에 썩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먹는 것은 썩는 겁니다. 썩지 않는 것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먹는 문제입니다.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래서 돈 벌려고.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합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일하고 우리의 거의 모든 시간을 먹는 데에 활용을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양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그가 자랄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봐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또 보고 또 봐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 생긴 거나 옷을 입은 거나 모든 어느 걸 봐도 도무지 생긴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정말 잘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믿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말고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8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내 때가 올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나이 아무리 봐도 50 안 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30인데 50대로 봤다라고 그래요. 내 아무리 봐도 50 이상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너가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것을 봤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런 거짓말하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요, 그 뒤에 보면은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요,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들, 그런 사건들이 뒤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바뀌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이요, 태양같이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옷이, 그 깨재재하던 그 옷이 제대로 빨아입지도 못해서 그 깨재재하고 때가 묻었던 그 옷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1500년 전에 죽었던 그 모세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말고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살아있는 영원한 세계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 영원한 세계가 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다 살아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요, 얼마나 건강하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던지요. 그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다녔던,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갔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그물 치면서 물고기 잡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금방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 유대인들이 봤던 그 깨재재하고 그 못생겼고 그 볼품없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과 그 영원한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랑 오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우리 한 번 멋있게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인정받으면서 살아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다 크게 투자하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살다 죽는 이 세상의 인생,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들으면 너무 끔찍하게, 진짜 참 듣기가 불편할 만큼 끔찍한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53절부터 55절 말씀, 53절부터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벌컥벌컥 좋다 하고 음료라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어떻게 살을 먹냐?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버렸습니다. 6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너희들이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그들을 내가 마지막 날엔 내가 다시 그를 살리겠다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먹으라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요, 끔찍하지요. 이 무슨 이런 말을 하냐면서 떠나가고요, 다시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지도 않는, 제자라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왜, 다른 표현들도 있을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아예 막 쫓아내듯이 그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진짜 살을 먹어야 되나? 피를 마셔야 되나? 아니요. 아무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피를 마셔야지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를 받아 마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혐오스러워서 그 제자들이 떠나갈 정도로 이런 혐오스러운 이런 표현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찾아온 자들에게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났느냐? 아니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어요. 67절, 68절 말씀. 67, 6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다 떠나도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요? 그 중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 살이 무엇이고 내 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이 요한이 제일 먼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로 달아놓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요한은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는 줄 압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말씀. 1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아니면 몇 장 넘기면 나와요.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우리 가운데 가신 이 말씀의 영광을 보니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무엇이 오셨다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먹는 걸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지요.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또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음식을 잘 차려 놨는데 자식들이 와서 먹지는 않고 다 구경만 하고 잘 차려 놨네, 맛있겠네 하고 먹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라면,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먹지 않고 구경만 하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다윗의 아들 자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는 거에 주위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시끄럽게 하는데 좀 들어주고 돌려보내세요. 자꾸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줄 압니까? 자식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떡을 준비했는데, 자식에게 주려고 떡을 준비했는데 이 자식들이 떡을 먹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먹어야 될 자식은 먹지 않고 엉뚱한
엉뚱한 개들이 와서 달라고 찢어지킨다라면은요,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시러기도 먹는다고, 그 떡이라도 좀 달라라는 겁니다. 부시러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 있다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려진 이 음식,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구경만 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가 설교 잘하네. 그리고 구경하다가 하는 겁니다. 와, 목사 목소리 좋으네. 오늘 목사 오늘 좀 왜 저렇게 설교를 제대로 준비 못했는지 버벅 끄다가 그래. 구경만 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소화시켜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고 오늘 좋았네, 설교 잘하네, 극하고 열심히 오늘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차려놓은 음식을 구경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시켜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먹는 그 비참하고 처절해 보이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되새겨서 완전히 소화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게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거는 옆에 누가 들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왔나 하고 이래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야지. 이건 내 말씀이야 하고 내가 먹고 내가 소화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먹어야지 이 말씀이 내게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 이 썩을 세상, 이 한 번 살다가 죽는 이 세상 말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 위해서 일해라. 그 일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야.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졸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구경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먹으라는 겁니다. 먹어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서 소화가 돼야지 그게 내 삶을 영위하는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 능력이 내 삶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뭔가 이적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늘에서 떡을 내렸지 않느냐, 만나를 내려달라, 만나를 보여달라. 만나 같은 하늘에서 다른 세상에서 왔던 전혀 모르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하는 그 만나와 같은 다른 뭔가 특별한 것, 이적들을 보여달라고,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자꾸 졸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 먹고도 죽었다. 진짜 죽지 않으려면, 영원한 삶을 살려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떡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가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쳐지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처럼 그거 자꾸 그거 하는데 천만에요. 그것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것도 주시지요. 그런데 그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소화시켜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